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계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찾아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도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과 건수를 찔러 쪼개시고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 순종하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맞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면 여러분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일까? 아니면 죄와 구원일까? 하나님의 나라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약속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그 홍수 심판을 보여주시고 심판이 끝난 뒤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조금만 더 나아가보면 조금만 더 장래의 일에 자신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 앞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내 길을 가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그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겠다. 초소를 준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목 가운데에 또 하나의 예화를 실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너무나도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이기까지 그는 한 가지 약속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켄터키에서 온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육군 대령은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서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대통령님 드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은 사양합니다. 그리고 담배 한 대를 꺼내서 또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권하죠. 그때도 아브라함 링컨은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오늘 말씀, 왜 내가 술과 담배를 안 하는지 이유를 말하지요. 내가 9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매우 편찮으셨어. 에이브야,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단다.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기 전에 평생 동안 위스키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나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 그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약속을 지켜왔다. 당신은 내가 이 약속을 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오. 대령은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저는 각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각하께서 여태까지 하신 약속 중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어머니께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각하처럼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지금쯤 $1000 정도를 절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개인과 약속했을 때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궁금하시죠? 저는 길에서 보이면 그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세우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걷죠? 길을 보면서 이렇게 쭉 걷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 보일까요? 떨어진 돈이 잘 보입니다. 어떤 때는 이 봉투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주워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돈을 줍지 말아야겠다. 신학생 때 고백입니다. 왜 돈을 줍지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돈을 주어서 내가 사용하면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2번이나 돈을 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한 번은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이제 1층에 딱 서가지고 문을 활짝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불빛이 무엇을 밝혔을까요? 반짝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지폐를 하나 탁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워서 주머니에 담았을까요? 아니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함 위에 또 올려놨어요. 누군가가 이제 가져가겠지. 바라기는 이제 뭐 청소하시는 한, 이게 아주머니가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을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제
한나를 이제 매주 도서관에서 크래프트 하는 게 있습니다. 만들기. 이제 어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만들어 왔는데, 데리러 가는 동안에 이제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으면 못 봤을 건데, 고개를 좀 약간 숙이고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골목길에 이 종이를 4겹으로 이렇게 딱 고이 적은 돈 뭉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많은 돈은 아니에요. 몇천 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이 이제 배고프면 뭔가라도 이렇게 사먹을 양으로 이제 돈을 갖고 다니다가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대로 주었어요. 왜냐하면 저와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건데, 또 하나의 그 말 때문에 저는 돈을 잘 안 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아시죠? 그분이 이제 어느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길가에 돈을 주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주에 벌어들이는 돈이 길가에 주는 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속담에 있죠. 시간은 금이다. 그 죽는 시간에 더 다른 일을 더 집중해라. 라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길가에서 돈을 잘 줍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다가 처음에는 어떠한 약속을 했냐면, 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감사한 거. 내 이름을 한 게 아니고 무명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돈의 주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의 주인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조금 그거는 내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돈이 떨어지고 누군가 그 돈을 줄고 거리에서 주면은 배고픔을 달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그 돈을 줄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잘 줍지 않습니다. 제 개인의 약속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내가 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소를 내가 100만 개쯤 준비하겠다, 몇 개쯤 준비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초소를 예비해 주신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어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물어봐야 알면 하시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초소를 준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근심하는 마음. 왜 제자들은 근심을 했느냐 하면,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내보내고 그 지역을 평정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로서 인정했다. 한 나라의 왕감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했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집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출장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도 보고 행하는 많은 일도 봤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그렇게 이끌어가며 자기들도 그런 공적을 남기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 마음에 근심이 쌓인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36절에 보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올 수 없으나 우리는 따라오려 했는데 대적할 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37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굳은 마음에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제사장 쪽에 귀에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가 칼을 들어서 막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또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수께서 한 번 더 제자들 하나에서 이야기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했다는 것은요 제자들의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으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실망하여서 다들 제각기 흩어져 버릴 그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으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왕이 아닌 이제 연약해진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무엇에 관하여서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알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길, 온몸에 고통을 당하는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을 누르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들을 더 다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죽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 예수님. 과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조금 피곤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조금 힘이 들면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몇 배 더 힘든 사람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이 희망이며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어떠한 길에 서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꿈을 향하여서 여전히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처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가 자기들의 집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자신의 집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요, 자기 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집에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자기 집이 몇 평인가, 얼마나 큰 건가, 그것을 자꾸 봐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경기장만 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간 관계성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구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옥에 갔더니 마이클 잭슨이 춤추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에서 몇 평 집을 사느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나 지금 이렇게 공간이나 시간을 생각하지, 천국에서는 공간이나 시간의 개념이 없고 밤낮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의 한계로 천국을 상상하시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된 처소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다 복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키가 없으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그 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믿으라,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면요, 오늘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2명의 제자가 도마와 누구입니까? 빌립. 도마가 질문을 처음에 합니다. 예수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요,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제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 9세쯤 가면 놀라운 고백들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도마가 점점 예수님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간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늘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그 초소는 누구를 통하여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걷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준비된 내 초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이제 누가 또 질문합니까? 빌립, 주여,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왜 저를 한 번이라도 만나주시지 않나요? 그냥 눈 떴을 때에 한 번 만나주세요. 내 눈 한번 보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다 수강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공고한 상태의 예수님께서 정말 필립의 제자들을 야, 이 무식한 놈들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시고 보십시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권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오래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예수님 또한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라. 11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온 세상에 교회가 가득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 한 분이었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생겨났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힘을 얻고 기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약속, 내 개인에게 약속했던 약속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보다 현실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